그날이 이날이라. 그날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망하는 것,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엘람. 그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멸망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수르 제국 시대가 있었어요. 5대 제국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갑자기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만 알기 쉽잖아요. 애굽이라고만 알기 쉽잖아요. 근데 아수르를 이 곡과 마곡 잘 몰라요.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나라의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엄청난 큰 덩어리 나라들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에돔, 모압, 그리고 마곡 모든 열방을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절 볼까요? 인자야 너는 곡에 대해서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내게 대적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로스, 메섹, 두발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 우리들은 흔히들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말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 벌레, 지렁이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씀 거예요. 인자야 곡에 대하여 예언해라. 이같이 말씀한다. 2절 보십시오. 너는 돌이켜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모든 나라, 모든 무리가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뜨리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내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엎드려진다. 하나님이 평안하고 이스라엘이 침략한 죄 때문에 곡과 마곡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다스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는 모든 자들도 다 살아난다.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한 것, 믿음 생활 어떻게 한 것 전부 심판하고, 로마서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직구하리라. 누에가 입에서 씨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으면 줄줄줄줄줄줄줄 나서 테이프로 풀어놓은 것처럼 자기의 삶을 고백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라 했는데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헛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주님의 말씀 의지해요. 내가 던지리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힐 때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주님 한마디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자동으로 뭐냐,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들 교회
1:1 양육이면 일과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다 곡과 마곡, 엘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들도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스라엘만이, 선민만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큰 바위덩어리만 전 세계에 알려진 죄, 그도 지옥 가죠.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주먹 많은 돌들도 우리 동네만 아는 죄도 물에 가라앉아서 지옥 가죠. 우리 교회만 아는 죄도 물에 가라앉아서 지옥 가죠. 우리 집만 아는 죄도 지옥 가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생각의 죄조차도 지옥 가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드러나는 죄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모두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비행기에 높이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높은 빌딩 의시되고 대단해 보이지만 공중에 올라가서 보면 평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 전체도 그런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잠언 11장 18절에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이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해요. 근심이 똑같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세리는 아주 큰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얼마나 세리가 보기에 겉보기에 대단해. 주여,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옷술에 견장을 달고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저쪽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두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 기도가 있다.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오늘부터 있을 목세미나가 있는데 끝까지 참석했는데 참석했다 안 했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학교도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목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참석을 하실 것인데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를 보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남의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죄목은 나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6절 볼까요?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뭐 한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심판하고 재판한 것이 하나님 줄을 알리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인 걸 깨달아요. 왜? 내 힘의 한계점을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온 줄 아세요? 죄값이에요. 죄값. 끊임없는 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는 남 탈 것 없어요. 내 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곡이 오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내 죄가 아니어도 우리 온 자체가 온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에요.
죄를 왜 짓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고통을.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7절입니다.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에 알. 계속 주님 뭐라 했어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알리게 하리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나오잖아요. 통치.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에 대한 것들이 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민족을 들에게 그렇잖아요. 민족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한 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전부. 그래서 성경은 세계사라고 말해요. 세계사. 많은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 신고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 말씀 또는 이스라엘의 국사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반 역사, 온 역사, 세계사로 보지만 12장부터는 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드는 과정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바로 그러잖아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세계사예요. 세계사. 좁은 시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안목으로 봐요. 모든 민족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그날이 하나님의 날,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버리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들을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아니하며 숲에서 불무가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불을 내리리라. 벌목을 엎드리리라. 곡처럼 내가 의지하는 무기가 뭐냐? 그 무기도 다 녹슬고 없을 때가 있다. 나의 고향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불탈 때가 있다.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세상 모든 가치 있는 것 아무리 새 차를 사보십시오. 한 달 두 달 다면 고물 중고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쇼윈도에 비치는 옷을 사서 새 거 입어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중고인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겠어요?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야 돼. 겉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예수 믿는 특징이 뭐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간증하는 권사님 한 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기쁨이 계속 유지되냐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기쁨이 유지되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니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저기 계시고 만나게 되니까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서 또 주님 보니까 또 오늘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돼. 매일 새로워져야 돼. 샘솟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크리스트 1번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다 힘들고 삶에 지치고 그러면 안 돼요. 도널드 맥도날드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 안에 운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심연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꼬꾸라지고 암초에 부딪히고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이 불행한 겁니다. 내 마음에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 온도를 조절해서 에어컨도 켜고 에어컨디션도 켜고 히터를 켜서 조절하잖아요. 밖의 온도에 관계 있이 내 안에서 온도를, 이 안에 온도를 조절한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가 세상에 끊임없이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봤어요? 문제없는 공동체 봤어요? 문제없는 교회 봤어요? 문제없는 가정 봤어요? 어차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돼요. 바깥이 차가우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바깥이 뜨거우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에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이 인사이드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천국이 여기 있다 뭐래요? 어몽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어몽이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역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라고, 하나님은 유나이티드로 가요. 유나이티드. 유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담 하나가 아니에요. 하와가 붙어 있어요. 가정이에요. 교회 혼자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건 사회 법칙에도 연한 사슴이고 연한 약한 짐승들, 동물의 양국 보면은 뭉쳐 있으면 사자도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무리가 옮긴데 혼자만 뿔 뜯어 먹고 있어요. 혼자만. 여지없이 사자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공동체예요. 굽난 공동체도 공동체예요.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도 카타콤 동굴에 가서도 공동체를 이뤄요. 끊임없는 공동체를 교회는 이루고, 이 공동체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죠. 모델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비열을 주의 종을 찾고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해서 모델적인 교회, 그 시대적으로 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의 유형들을 얘기한. 오늘날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내 마음은 어떤 교회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인가? 뜨뜻미지근한 말 없애서 이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인가? 이런 특성적인 교회, 서마나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의 나무를 주어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마음속에 불태워야 할 것들, 태워버려야 할 것들, 죄는 무엇인가?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국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오늘날 코로나가 걸려서 막 사람이 시체 더미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잖아요.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결국 그것을 다 치워서 곡과 그를 따르는 침략자 모든 군대들 매장을 하겠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날이 오리라.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해요? 매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벌레가 나죠. 냄새가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균을 옮기죠.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걸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장할 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묻어라.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죠. 우리 죄를 씻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죠. 줏대 없이 따라다니는 나의 모든 곡과 마곡, 그런데 그건 시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가장 큰 특징이. 천국은 영원해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참 감람나무로 표현했죠. 우리는 돌감나무죠. 그리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다 늙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피곤하니까 전도사님 늦잠 잔 거 봐요. 고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저도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어요. 다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자꾸 새로워지도록 가는 거예요. 저는 30년 새벽 예배도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내가 장로로 살았고 평신도로 살았으면 평생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목사를 시켜냈으니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목사 안 있으면 내가 이 책임감 있고 하겠어요? 일생을 30년 새벽 안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은혜죠. 이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어떤 사명으로 삽니까? 나는 묻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매장해야 할 나의 죄, 그것이 무엇이냐? 하몬곡이 따르니 구경꾼같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를 못 바꿔야 할 제목들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우리를 제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정결하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 기대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요 내 곁을 떠납니다. 부부도요 내 곁을 떠납니다. 죽음이요 나 혼자 맞이하는 겁니다. 부부간이라도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니에요. 다 1대1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각각 줄상을 각각 줄상이에요. 각각 줄상 굉장히 중요해요. 상급이 같다고요? 누가 그런 허당된 말을 합니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 예배 올 필요는 뭐가 있어요? 우평 강도처럼 죽음 딸깍할 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지. 우평 강도가 천국 갔을 때 화려한 집에 엄청난 저택에서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 엉터리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급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그것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은 다 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계속 면류관을 가지고 오리라. 나의 달려갈 길 면류관.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도 15장 40절 44절 이하에도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예수님 오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각 줄 상을 가지고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올 때 상을 가지고 오리라. 가림없이 상을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어야죠. 엎드려 엉클어진 것이 나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만 채우고 있던 곡은 무엇입니까? 시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할 것은 나는 무엇입니까? 보혈로만 씻금 받은 걸 믿습니까? 신앙은 1대1이에요. 천국에 가면 부부간에 함께 살지 않아요. 다 형제자매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부부예요. 천국에서는 부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는 다 남성도 없고 중성도 없는 겁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는 분명히 성이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밝혀졌습니다. 신문에.
이 뇌의 구조가 남자의 구조와 여자의 구조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달라요. 근데 중성을 나눠가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전부 뜯어 고쳐서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공동 화장실 하나 해서 중성들이 걸로 다닐 수 있도록 3개의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탄입니다. 혼미키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남성 여성 성을 개방해버리고 바꿔버린 거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낙태의 죄가 크고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것은 무시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창조 질서를 깨뜨린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장을 시켜야 할 죄목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예수 붙들고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시체에 묻어야 할 시체, 감춰야 할 시체, 매장해야 할 시체, 곡과 마곡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